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6장 31절에서 34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갈릴리 근처에서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는요, 돈이 많은 부자나 권력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그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삶이 굉장히 고단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이에요. 먹을 것이 집에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뭘 먹지? 오늘은 뭘 마실까? 뭘 입을 옷이 있겠나?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신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삶에 근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오늘만 아니라 내일 모레 다음 달 것까지 땡겨가지고 가불해가지고 막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는 살지 마라. 오늘 염려는 오늘로로 족하지. 어떻게 내일 모레 1개월 후 3개월 후 것까지 땡겨가지고 오늘 다 그걸 머리에 넣어가지고 염려하려고 그러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리얼하게 다가왔겠습니까? 어떤 랍비도 이런 식의 말씀을 해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육체를 위해서 부대끼면서 살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영혼이잖아요. 육체는 100년 정도 지탱하다 끝납니다. 근데 영혼은 끝나지 않아요. 천당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합니다. 아무도 이런 의식주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그 뭐 대단치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이상을 내다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세에 대한 의식입니다. 내세에 대한 의식.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뜻이죠. 여기서 나가가지고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한 2시간 내로 뉴저지에 있는 이 프린스턴 대학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학교예요. 그리고 대단히 아름다운 학교예요. 공원이 따로 없어요. 아주 넓은 부지에 봄철이 되면 온갖 꽃과 나무들이 아름답게 정말 그림 같은 그런 캠퍼스예요. 근데 거기에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문이 여러 개가 있지만 어떤 문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뭐가 나타나냐면 그 대학교 채플이 나타나요. 예배당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있는 그 오래된 파이프는 국보급이라 그래요. 굉장히 잘 지었어요. 돌로 지었는데 그냥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그 예배당이 탁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 바로 옆에는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의 이름은 파이어스톤이에요. 파이어스톤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앙도서관이에요. 대학교 안에 도서관이 막 단과대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학교 전체를
관장하는 중앙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파이어스톤 라이브러리, 뭐 파이어스톤이라고 졌냐? 불타는 돌이야? 하비 세뮤얼 파이어스톤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분이 아마 그 지을 때 도네이션 많이 했나 봐요. 파이어스톤 여러분 아시죠? 자동차 타이어, 파이어스톤 타이어 있잖아요. 그 타이어, 파이어스톤 회사 파운더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마 대부분 기부했는지 그 사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파이어스톤 라이브러리. 그 참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 도서관에 관한 기록이 이제 그 기록 있잖아요. 뭐 신문에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서관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나오는 기록이 언제냐면 1750년이에요. 나는 뭐 프린스턴 대학교라는 게 아니라 뉴저지 대학. 이게 다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그 1750년에 무슨 기록이 나오냐면요. 그 대학교 이사회에서 도서를 이렇게 비치할 수 있는 뭐죠? 책꽂이 구입을 하기로 하다. 이렇게 그 기록에, 그 회의록에 나와요. 그게 제일 처음 최초로 나중에 파이어스톤 라이브러리,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에요. 1750년에 트러스티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 책을 좀 학교니까 그래서 그 책꽂이를 구입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하다. 이렇게 메모가 나옵니다.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2차 대전 후에 미국에서 거대한 규모의 대학 도서관으로는 최초로 The First Large American University Library라고 했어요. 그게 세워진 도서관이에요. 근데 이 건물은 지금 있는 건물 1948년에 오픈했어요. 그리고 1971년 또 1988년 또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에서 규모로 책으로 쳐서 최고로 많은 책이 있는 그런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그 도서관에 들어가면 3번 놀라게 됩니다. 딱 들어가면 겉으로 보면 고딕 양식으로 예쁘게 줬는데 딱 들어가면 1층이야. 1층밖에 없어요. 아니 미국 도서관, 미국 대학교 도서관 메인 라이브러리로 최대 규모라면서 달랑 1층이야? 아이고, 뭐 어떻게 이게 제일 큰 도서관이라고 그러지? 그게 딱 놀라게 돼요. 없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근데 두 번째로 놀라는 게 있어요.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에요. 어마어마한 공간을 파가지고 거기에 다 있어요. 그게 두 번째로 놀라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놀라는 게 있습니다. 위로 짓지. 뭘 힘들게 지하를 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무슨 제대로 된 중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고생을 해가지고 왜 위로 올라가지. 힘들게. 돈도 몇 배로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하를 팠느냐. 3번째 놀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여러분 대학교 도서관이면 지성의 상징 아니에요? 지성의 상징. 근데 마주보는 게 예배당이에요. 신앙의 상징. 왜 위로 안 올라갔나? 그때만 해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사회적인 인식이 아무리 대학교라도 도서관이 아무리 지성을 상징하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지성의 전당이지만 그래도 신앙 아래에 있어야 된다 하는 인식이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에요. 절대로 도서관이 예배당보다 높은 그건 말이 안 회의도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회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도서관이 예배당보다 높이 지냔 말이에요. 아무도 거기에 토시 달지 않아요. 회의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지하를 파야지.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신앙이 땅에 떨어진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맨하탄 아시죠? 맨하탄 검찰 총괄하는 검사장이 있습니다. 검사장. 맨하탄 검사장이 최근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엘빈 그레그라는 검사장으로 바뀌었는데, 이 엘빈 그레그 검사장이 취임하자마자 특이한 지침을 하달했는데요. 맨하탄에서 근무하는 모든 검사들, 이걸 범인 체포해가지고 구형 때리잖아요. 판사님, 이건 징역 3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맨하탄에 있는 모든 검사들은 앞으로 몇 가지 중범죄 외에는 절대 징역형을 구형하지 마라. 이런 지침을 하달했어요. 지침의 세부 사항을 보니까 강도, 폭행, 불법 총기 소지, 마약 거래, 체포 저항, 무단 침입, 지하철 개찰구 무단 통과, 이런 범죄는 더 이상 징역형을 구형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맨하탄에서 강도하다가 체포되거나 마약 거래하다가 체포돼도 교도소에 가지 않게 됐어요. 교도소 안 보낸다는 거예요. 검사가 구형을 안 하는데 어떻게 판사가 자기가 이걸 해? 판사는 이것만 하는 사람이죠. 검사 세계에서 나름대로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이제 맨하탄은요, 이 검사장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앞으로 합법적으로 무법천지가 될 전망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맨하탄에서 강도 행각이거나 마약 거래하다 체포돼도 깜빵에 가지 않습니다. 아니, 검사장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신앙은 점점 사라지고 온갖 이유를 붙여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는 일들이 아주 팽배해진 그런 타락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건물 그거 좀 높이 올리면 뭐 대수라고. 근데도 상징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주보고 있는 예배당보다 어떻게 도서관이 그보다 높아지냐. 말도 안 되지. 엄청난 몇 배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지하에 어마어마한 규모를 파고 땅속으로 들어갔어.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명동성당 아시죠? 명동성당 지금 봐도 얼마나 잘 졌습니까? 참 대단히 잘 지은 건물입니다. 명동성당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왕궁에서 고정이 보니까 뭐가 올라가는 거야. 왕궁보다 더 높이 올라가. 그래, 문제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거 궁보다 더 높이 짓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그래도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상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1940년대는 예배당보다 올라간다는 건 뭐 회의도 할 필요 없었어요. 근데 한 80년 정도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되고, 병원에 가면은 목사, 신부, 랍비만이 아니라 이슬람 채플린 이맘까지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슬람하고 어떻게 무슨 예배를 드려 같이? 신이 다른데 어떻게 예배를 같이 드려요? 맨하탄에서 마약 팔고 강도짓 하다 잡혀도 벌금을 문다든지 그 구류를 살지 모르겠지만 감옥소에 가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 새로 바뀐 맨하탄 검사장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회는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나 인권 운운하면서 신앙을 내팽개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런 사회예요. 인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권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신권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인권보다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근데 이 본론과 부록이 바뀌어서 막 혼돈되는데, 그렇게 거꾸로 가치관을 뒤집어서 막 세워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저항도 하지 않아요. 검사장이 그렇게 말하는데 맨하탄에 있는 큰 교회에서 서명 운동한다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책상 같은 거, 뭐 조그만 이런 찬장 같은 거 사가지고 조립하는 거 할 때 보면 여러분 반드시 박스를 뜯으면 그 안에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인내를 가지고 잘 읽어봐야 되는데 한두 번 조립해 보면 그건 뭐 봐봐야 별거 있겠어. 예? 그냥 탁 뜯으면은 환자 나오고 나사 나옵니다. 그러면 대충 뭐 밖에 그림도 있고 하니까 대충 맞춰가지고 성급하게 나사를 막 돌리는 거예요. 예상한 대로 거의 작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아이고 갑자기 뒤통수를 어장맞은 듯이 뭐예요? 널판치 하나가 반대로 꽂혔네. 반대로 꽂히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책꽂이 같은 거 보면 톱밥이 앞에 보이는 앞에 톱밥이 뒤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야 되는데 정신없이 막 자기 맘대로 하다 보니까 톱밥이 그걸 어떻게 해? 그거 버리지 않는 이상 평생 톱밥이 앞에 보이는데 다시 풀러야지 풀러. 전부 나사 풀러가지고 다시 해체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매뉴얼을 보고 다시 조립을 합니다. 그럼 뭐 다시 조립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톱밥으로 된 약한 재질의 판자들 그 나사 한 번 꼈다가 다시 풀러가지고 이제 똑바로 한다고 해. 그 다음에 헛돌아요. 그러면 다 조립하고 나서도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그럼 흔들면 아이고 이 흔들리는 불완전한 작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 뭐 허덕스러하게 보이는 조잡해 보이는 그 종이 그거 무시하는 거지. 그거 허름하게 인쇄된 종이 그 매뉴얼 무시하다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건들대는데 버릴 때까지 평생 건들대고 사는 거야. 여러분 가구 조립만이 아니에요. 인생도 그렇게 허비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럼 후회하게 되죠. 언제든지 우리 인생은 안내하는 매뉴얼 대단히 중요하지. 그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질서를 잡아주고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매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43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돼가지고 광야로 나왔네. 그런데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붙었어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손을 올리면 밑에서 여호수아가 막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힘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내리면 그것도 이스라엘이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리지는 못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루 종일 힘들게. 모세는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돌 쌓고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거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형과 동생의 순서, 아론과 모세의 그 생득적인 출생 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본분 앞에서 뒤집어서 뭐예요? 형이 동생을 섬겨야 되잖아요. 아론이 모세를 받들어야 돼. 그걸 경노히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처럼 됐지만 그런 자연적인 출생의 순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으니까 그 새로운 영적 질서에 순복했던 사람이 이 아론이에요. 아론도 생각해보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을 평생 지도자로 받들어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가? 내 개인적인 삶의 먼저인가? 이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똑바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대충 두 가지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내 것도 챙기고 섬길 수가 있는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그 사람의 이제 진가가 그때는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순간. 위기나 어떤 그런 현장에 닥칠 때 과연 어떻게 하는지. 비록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어서 이 땅의 삶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우선순위 그거는 우리가 반듯하게 세워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슈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너 필요한 걸 내가 해주겠다. 네가 나를 섬겨라. 내가 너를 챙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거든. 믿음이 없이 못해. 왜? 그러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운데.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평생 자기가 자기를 챙겨야 돼.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를 챙겨주겠다 약속하잖아요. 믿음이 그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자기 집 앞마당에 뭘 갖다 놨냐면 bird bath, 뭡니까? 그 위에 이렇게 모이를 담아두는 통이 있고 돌 파가지고 이게 물을 담아놓으면 새들이 앉아가지고 물도 먹고 이제 모이도 이렇게 먹는 그거 이렇게 돌기둥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돌기둥으로 세웠을 텐데 그걸 자기 앞마당에 갖다 놨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이제 눈이 오고 이럴 때는 겨울철에 많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새들이 보니까 그게 이렇게 기둥인데 이렇게 조그매요. 조그마니까 내려앉는 새들이 전부 조그만 새들만 내려앉는 거예요. 큰 새는 거기에 이렇게 디딜 수가 없어요. 이게 모이통하고 머리가 부딪히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큰 새는 올 수가 없어요. 가끔씩 오는데 보니까 목을 비틀어 가지고 간신히 그 모이를 몇 개 쪼아 먹고는 다 배를 못 채우고 금방 날아가 버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조그만 거 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러면은 좀 더 큰 거 사자. 큰 거 이렇게 지름이 넓은 거 사가지고 그것도 앞에다가 두 개 떠놓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뒷마당에다가 뒤도 넓으니까 뒷마당에다가 이제 뒷 정원에다가 큰 거를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가끔씩 내려오는 이 큰 새가요. 뒤에 그렇게 큰 개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와가지고 모가지를 비틀고 말 알아들으면 말하겠는데 글자를 알면 써서 뒤로 가시오. 써붙여 놓겠는데 요걸 못하니까 그 돈 들여가지고 뒤에 큰 정원에 있다는 거 갖다 놨는데 이 큰 새는 가끔씩 오는데 거기를 안 가네. 얘는 거기 와가지고 힘들게 있다가 불편하게 있다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 때로 우리가 더 큰 마음을 먹고 이제 무브해야 된다. 뭔가 우리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때인데도 계속해서 과거의 그 작은 내 의식 공간 속에 여기다가 하나님을 여기다가 딱 가둬놓고 그렇게 부대끼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집주인이요. 한참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뭐냐면 방법은 마지막 하나밖에 없다. 앞마당에 있는 것을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앞마당에 있는 것을 폐기 처분하면 그러면 찾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 어느 날 그 새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물그릇, 모이 그릇, 그거 없어졌어요. 어리둥절하고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이 집주인은 그 새들에게 더 넓은 공간, 더 풍족한 모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인 그런 잠정적 박탈, 우리에게서 뭐 뺏어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탁 치워버릴 때가 있잖아요.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숯 아시죠? 숯. 그 다음에 연필 속에 들어가는 흑연. 그 다음에 이 여자분들 그 굉장히 비싼 다이아몬드. 요런 건요, 사실 쪼개고 계속 쪼개면요, 전부 똑같은 원소로 구성됐던 탄소입니다. 보석의 왕이라고 부른 다이아몬드도 탄소고,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연필 속에 있는 그 흑연도 탄소고, 화로나 아궁이 속에 뒹구는 시커먼 숯댕이, 그것도 다 타서 화학적으로 보면 전부 똑같은 형제지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깨끗하고 투명하고 반짝거리고 비싼데 똑같은 탄소인데 어떻게 숯댕이는 그렇게 시커매. 완전 시커먼 검댕이잖아요. 구성원소는요 똑같은 탄소인데 하나는 그렇게 투명하고 하나는 완전히 시커먼해. 숯, 흑연, 다이아몬드 전부 탄소인데 왜 그럴까요? 분자가 결합하고 있는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그 탄소들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게 달라서 그래요. 다이아몬드는 각 탄소 원자가 다른 탄소 원자 4개하고 붙어 있는데 사진을 보면요 입체적으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상하 좌우 딱 그렇게 붙어 있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흑연은 보면은 흑연은
육각형으로 돼 있어. 이렇게 분자 구조가 육각형으로 연결되고 다른 탄소 원자 3개씩 붙어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요, 다이아몬드는 상하 좌우 막 다 붙어있는데 얘는 평면으로만 돼 있어. 이렇게만 붙어있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흑연은요 이렇게만 붙어있어서 잘 미끄러진대. 탄소가 잘 미끄러진대.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연필을 쓰는 거예요. 문대면 미끄러져서 묻어나는 거지. 그래갖고 연필이 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근데 마지막으로 이 시커먼 수땡이는 그 왜 그렇게 시커멓게 수땡이가 됐느냐. 사진을 보니까 그냥 무질서한, 아무도 질서 없어. 무질서한 육각형 꼴로 그냥 다 엉켜 있어요. 뭐 평면이고 입체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꾸는 소재는 대충 비슷해요. 그 양이나 재질이 뭐 그렇게 극단적인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뭐 고아로 태어났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대충 뭐 조금 차이도 대등소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배열하는가, 내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한테 있는 약간의 물질, 이런 거 어떻게 배열하느냐, 어떻게 우선순위 정하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석처럼 되든지 아니면 시커먼 숫댕이처럼 되든지 그 길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하나의 완성품으로 툭 그렇게 붉어져 튀어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시간과 그 삶이 다 엮이고 묶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처럼 인생이 되어가는 거지, 그냥 툭툭 던져지는 거, 그런 건 없잖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냐, 아니면 하나님께 맞추냐, 그게 관건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결론은 간단하고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를 그냥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인정을 해. 통합적으로. 그냥 부분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듯 마는 듯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조금 그거 안 되고 그냥 전체로 다 통합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라.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질서와 그 순서를 세우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같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같은 원소 탄소라도 순서 배열 잘못하면 시커먼 수덩이가 되지만 순서 배열 똑바로 하면 너무나 맑고 투명하고 반짝거리는 귀한 보석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귀한 것이잖아요. 귀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 그래서 질서를 잡아서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선명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시편 116편 15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보실래요? 찾아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결론이 있어요. 시편 116편 몇 페이지예요? 888이에요? 예, 888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이아몬드 같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은 한 평생밖에 없잖아요. 우리 2번 살지 못해요. 유일회적인 육신의 삶. 뭐 불교는 윤회설이 있지만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이왕이면 검은 숫댕이처럼 살지 말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렇게 다이아몬드처럼 그런 멋진 신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